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가로챈 사람. 제목이 좀 끔찍하죠. 감사를 가로챘더니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절도범이 됐어요. 절도범. 그것을 오늘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봉투를 줬어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 카니 집사님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신세진 것이 있어서 신세를 갚는다고 줬어요. 절대 누구라는 거 밝히지 말고 전해주래. 그래서 그분은 한국으로 갔어요. 그 봉투에 1,000불이 있었어요. 제가 절대 누군데 알리지 말라. 그리고 한국 갚으려고. 제가 500불을 빼돌리고 카니 집사님을 전달했다면 이거 무슨 죄라고 그러죠? 절도죄예요. 근데 그게 공금이라면 횡령죄예요. 개인적인 건 절도범, 공금은 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 지은 적 없죠? 아,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그런 죄 지었다는 걸 내가 밝히려고 이 설교를 택한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면요. 지금부터 한 2900년 전 아람 왕 베나닷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때 이야기인데 그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라는 최고의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 아시죠? 문둥병, 한센병 걸렸는데 그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근데 그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7번 나오니까 싹 나은 거예요. 너무나 깨끗이 나와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마음만 받겠다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이거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련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 엘리사 앞에서 말하였다. 이제 나는 은사에서 햇살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않는 것을 알리려고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거절한 거 읽어봅시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사고 사야만 나만을 받아달라고 하시곤 하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아, 끝까지 거절했어요. 끝까지. 할 수 없어 나아만 장군 선물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하시 비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겼나 읽어봅시다. 이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식으로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을 가져와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나쁜 놈이죠. 비서들이 이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나아만 장군한테. 달려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 했나 읽어봅시다.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에브라임 산세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젊은이를 왔는데 그들에게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짓말 한 거죠. 그냥 나아만은 모르는 거죠. 비서가 왔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자 나아만은 드리다 드리겠습니다. 그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야시를 끌어가요. 두 자리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서 야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아, 이거 땡 잡은 거죠, 비서가. 이게 뭐냐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갈 선물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감사를, 나아만이 감사하는 엘리사에게 감사를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intercept라고 해요. intercept things. 그러는데 여러분 봅시다. 결과가 어떻나요? 이 절도범이죠, 이게. 결과가 끔찍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남에게 내게로 올라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서 흘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 그 접시로 이게 효과가 나왔어요. 옛날처럼 접시로 효과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럼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릴 것 같은데 접시로 안 나가니까 지금 끊임없이 질질 끄는 거죠. 어쨌든 나만의 문둥병, 나병이 게하시게로 옮겨간 겁니다. 자기의 후손까지 나병 환자가 되는 벌을 받았어요. 감사를 가로챈 결과가 끔찍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가 있다고요. 남의
감사를 가로채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감사를 거절했을까요? 뭐 똑똑하신 분들 많네.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기운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비키가 나무와 양과 남녀종을 취하시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런 거 받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거 받을 때가 아니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돈을 좋아해서 돈을 받았어요. 감사하던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추락시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그러니 선물로 주는 거나 감사의 표현을 주는 거 절대 받지 마. 그런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엘리사의 말이 누구의 말과 같은지 증명해 드릴게요. 읽어봅시다. 아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마땅한 자를 대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앓는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그 말은 뭐냐면 받지 말라는 거야. 감사하다 예물이나 감사 헌금이나 선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능력으로 나만 장군 고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용해서 그렇게 시켰을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용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나그네 들 깨끗이 했지만은 답은 뭡니까?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엘리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좋은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엘리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그런 걸로 미워하거나 예수의 손을 물어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한 거예요.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겼잖아요. 죽은 지 3일 되는데. 근데 그 나사로에게 무덤 옮겨놓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또 예수님이 이런 기도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난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걸 완성해서 내가 나에게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를 가로채지 않았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요. 하늘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엘리사는 예수님처럼 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이제 안전병이라고 그러죠. 요즘 성경에는 그 안전병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애자에게 불쾌감을 준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게 성전 문 앞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부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이상하게 합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스라엘을 공개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바라보냐? 내가 뭐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왜 우리한테 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안수를 한대. 성령을 받아라 쉬한 그 앞에 와서 넘어져 또. 여러분 그런 경우 없죠? 다행히. 왜 우리를 바라보냐고 읽어봅시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남게 했으니 이것은 그의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 난리냐?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감사를 가로채지 않았어요. 만약 베드로가 감사 다 받았으면 재벌이 됐을 거야.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한국에 뭐 미국에 나는 미국 목사들하고는 많이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한국에 뭐 신유의 연사 받았다, 치료의 연사 받았다 사람들 그 감사한금 다 받아가지고 챙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자기 개인 기도원 짓고 뭐 하고 교회 늘린다고 해가지고 다 재산을 늘리잖아요. 이거 정말 막말로 설교 시간에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또 거기다 왜 또 바쳐 또 그거를 뭣도 모르고. 여러분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는 말 들어봤죠? 요즘도 듣고 있죠. 근데 그 타락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돈 문제인데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감사를 가로챘다는 거예요. 감사를 가로챈 일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감사하다. 목사님이 뭐 우리 집에 와서 신방을 해서 뭐 감사하다. 또 뭐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애가 나왔다든지 또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목사님에게 감사해서 선물을 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네. 가져오세요. 전혀 뭐 안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칸이 집사님 있다고 그래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들이 뭐 신방을 가서 방문을 한다든지 부흥회를 간다든지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에서 세울 때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개인에게 감사하다고 감사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목사가 교회로 헌금하지 않고 사용하면 그것이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의 시작이라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뭐 줬대는데 감사해서 줬대는데 받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죽을 죄는 아니지만 교회는 그게 감사를 가로챈 거예요. 왜 나한테 감사해? 하나님께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죠? 네. 매주일 하나님께 제 설교 은혜 받아서 매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게 그런가요? 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왜 타락을 하느냐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이 감사를 가로채는 거예요. 이 타락의 원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사님들이 감사를 가로챘기 때문에 교회가 서서히 무너진 거예요. 동실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하나. 교회에 헌금하실 게 없어요. 이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사례 받으면 개인 수입으로 챙겨. 부흥회 나가면 수입이 생긴다니까. 열심히 나가. 그래서 자기 안 나가면 서로 그래 내가 한 번 가고 네가 한 번 와라. 이래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교회 워낙 크니까 목사님이 활동 비용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활동 비용을 수억 원씩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는 우리가 목사님을 믿으니까 묻지마 어디다 쓰는지 묻지마 해서 수억씩 쓰는 목사들이 있어요. 소위 묻지마 비용 비자금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지불한 금액은 공개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그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된 교회가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썼는데 영수증이 왜 없냐 뭐 있다 없다 뭐 이를 시비를 해서 수를 하는 이런 교회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사를 가로채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게하시 같은 목사가 많다는 겁니다. 게하시 같은 목사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뭐 저는 깨끗하냐 뭐 저도 깨끗하지 않지만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공개적으로 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저한테 감사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병도 나왔고 위로가 되고 상담을 했더니 도움을 주고 해서 정말 감사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다가요 헌금봉도 써요. 목사님께 드리세요라고 쓰라고. 아니 진짜로 그게 목적 헌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카니 집사님이 아프니까 카니 집사님 병문안으로 사용하세요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목적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그걸 받아서 그걸 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 교회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 무명으로 하면 돼요. 그래 저도 떳떳하고 여러분도 당당히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러면 교회가 저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다니까. 감사를 자꾸 가로챈다니까 이상하게. 근데요 여러분 목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타락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인들이 뭘 타락했나? 여러분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네. 아멘. 오케이. 아멘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생활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겠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냈다. 그게 가장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아멘. 다시 물을게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사고 없이 지나왔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멘.
꼭 사고가 나서 아슬하는 순간 벗어나야 감사한 겁니까? 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다행히 해결이 잘 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뭐 아슬아슬한 순간에 벗어나서 감사할 수도 있고, 뭐 손해를 봤는데도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그것도 감사할 수도 있어요. 감사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감사를 가로챈 겁니다. 그게 절도범이에요. 기분 나쁩니까 제가?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면 가로챈 거 아니에요. 감사를. 개화시 같은 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뭐 딴 거 가지고 뭐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뭐 사기를 치더라, 뭐 술을 먹더라, 담배를 피더라, 뭐 그따위가 교인이야, 뭐 그런 것도 타락하는 거지만요.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거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요, 정말 일주일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난 것에 대해서 무사고로 지내서 감사합니다는 글 한 줄을 써서 감사한 것만 하지 않는 개아시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가로챈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서서히 타락하는 겁니다. 아멘. 제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하면 행복하다,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다,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뭐 성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 많이 할수록 더 감사할 생긴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감사하면 복 받는다, 감사하면 넘치는 축복, 이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면서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감사를 가로챈 겁니다. 감사를 가로챘다고요. 이 목사가요, 그 선물이나 감사를 가로채면서 이 개아시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감사라는 걸 알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개아시 같은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이 헌금을 들어오면 구제, 인재 양육, 선교,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데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도 감사를 가로챈 나병에 걸린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감사를 가로챈 나병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가능성이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뭐 감사를 하라는 거야. 지금 감사를 가로채서 나병에 걸리지 말라는 거야. 예? 절도범이 되지 말라는 거야. 뭐야 이거? 어느 쪽 같아요? 두 개 다예요. 감사하고 나병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도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머리 좋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목사님 수단 좋다. 감사한 건 하라는 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심보가 예수님이나 엘리사나 베드로처럼 감사를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 감사를 가르친 결과가 개아시가 나병 걸렸잖아. 자자손손 나병 걸렸잖아. 기독교가 나병에 걸렸어요. 기독교가 문둥병에 걸렸다고요. 한센병에 걸렸다고요. 절도범에 걸렸고 공공형님죄에 걸려있어요. 감사를 가로챘잖아요. 목사도 교인도 감사를 다 가로챘어요. 기독교 안에 개아시가 너무 많아요. 나병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요. 주님께만 감사해요. 나병을 고치고 나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절도범이 되지 않으려면 감사를 가르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주부에 편집을 할 때 감사 이렇게 하신 분들 이름을 써서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그 주부에 감사하다는 이름이 설렸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하다는 것이 제일 좋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할 뭐 건덕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아. 하고 싶은데 뭐 사건이 났는데 괜찮았다든지, 교통사고 났는데 팔이 안 부러졌다든지, 뭐 이런 걸 겪어야 감사하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일 안 일어난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그러면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하겠죠. 제가 했던 이야기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실감나게 들으세요.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가 있어요. 알죠? 무슨 말 하는지. 있는데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아들이 섬기는, 목사 섬기는 교회 따로, 아버지가 섬기는 게 따로 있어. 아침에 같이 나갈 때 서로 이제 아버지 오늘 말씀 잘 전하고 오세요. 아들아 너도 잘해라. 이러면서 갔다 왔어요. 저녁에 보통 5시, 10시라면 이제 들어와서 저녁을 먹어요. 보통 오는데 오늘따라 아들 목사가 안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목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밤 10시가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궁금하겠죠? 근데 10시쯤 되니까 아들이 막 온 거야. 가까이서.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I really thank God, Daddy.
Today I really have appreciation things.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내가 예배 마치고 오는데 후회해서 한 바퀴 차가 돌아가요. 빙구를 가지고요. 근데 차도 이상 없고 다른 차하고 충돌도 안 나고 자기도 안 다치고. 그래 언덕으로 떨어졌는데 그 차 수령해서 오느라고 늦었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그래? 너 진짜 감사하네. 나는 오늘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었어. 대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는 예배 마치고 오는데 집에 올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매주일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한 거면 1불을 하든 10불을 하든 100불을 하든 뭐 여러분 마음이고 그 표현을 하는 것이 감사를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부에 그냥 교인들 이름이 다 있으면 좋겠어. 매주일만. 아무 일 없었다. 이거 저도 신나잖아요. 아무 일 없다 그러면. 근데 교인지에 무슨 일이 있다면 제가 들컹하잖아요. 좋은 일이 해결되면 감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개하시가 아니다. 대하시가 아니다. 개하시가 누군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또 한번 따라했어요.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 나병자가 아니다. 나는 감사를 가로챈 절도범이 아니다. 절도범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 같은 엘리사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다. 자, 오늘부터 절대로 개아시가 되지 않을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개아시처럼 혹시 산 적이 없습니까? 감사를 가르친 적 없습니까? 오늘부터는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정말 입술을 열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